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 절씩 교독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성인 기준으로 월 500에서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좋겠죠? 그냥 전 국민에게 성인 기준으로 500에서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고,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추가로 2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더 붙여서 주고, 나오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취업을 하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되고,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의 연봉을, 어느 직장이든, 편의점도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기업의 연봉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네. 카타르가 그래요. 카타르. 원유국이라 그런가 봐요. 그 나라 국민이 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카타르는 이슬람국입니다. 이슬람교가 국교고 다른 건 이제 안 되는, 허용을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쉽게 우리나라 말로 호적이 파이게 되고, 사회에서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죽이지는 않는데 거의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결국 한 달에 500, 600, 월 1000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걸 바라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또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월급을 포기해야 된다. 뭐 카타르는 나라에서 주지만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 허용이 되니까 종교도 다 자유롭고 하니까 우리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충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도 다 버릴 각오를 하시고 버려야 될 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제가 밝혔듯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들,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사회는 종교 행위가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도 편견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돌을 던지지도 않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장한 조용히 해. 예수 믿지 않아도 힘든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시대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양호해. 자기 몸 안 다치고 자기 자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만 안 다치면 괜찮은데 이건 언제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고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던 그들 중에 어떤 형제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든데 정말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예수 바라보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같이 믿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 돼서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똘똘 뭉쳐서 있는 그 시절을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십자가에 달려 불태워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는 그 시절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정말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가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한 명씩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예수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중심에 자꾸 요동이 생기고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금 왜 제가 계속해서 하나를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걸 정말 위기로 생각하고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내 삶이 그냥 편하고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자꾸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나간 건 아닌데, 그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에서 그들이 복음을 떠난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막 뭐 누가 죽어 나가고 막 그런 두려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굳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에게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굳어져서 그것을 듣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그냥 핍박이 무섭고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더라. 12절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질투하지 말라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요. 내가 욕심을 계속 부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고. 물론 우리 힘으로는 물론 못 다루시죠.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무슨 수로 다스립니까? 나한테 욕지거리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침을 뱉는데,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걸 품으라고.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거 마음을 품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한테 돌 던지면 같이 돌 던져야 되고, 나한테 침 뱉으면 같이 침 뱉어야 되고, 나 욕지거리 하면 나도 같이 욕지거리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근데 아니죠. 도와주시죠. 늘 도와주십니다. 근데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마음이 굳어져 닫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만약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지. 그냥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구원해야죠. 왜? 다 열어가지고 확 제껴가지고 그냥 주님이 확 내가 들어가서 내가 다 만들면,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하는 곳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 이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굳어지면 그 영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하나 되시고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심령에 마치 굳어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미운 마음이 들지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미움 하나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은 둘째치고 일단 미워해야 욕이 나올 건데 이 미워하는 그 순간, 욕이 나오기 전에 이 순간, 그 미워하는 그 찰나에 벌써 이 성령이 근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죠. 바로 나가잖아요. 이런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예수를 잃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다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죠. 말씀이 임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길바짝 같은 돌박 같은 가시덩굴 같은 심령에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한 예로 성도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예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가다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말랐던 그 사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와서 싸움하듯 막 모세를 공격했죠.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그렇지만 막 군중들이 막 와글와글 하면서 쫓아가지고 막 모세를 죽일 듯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미친 듯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정말 뭐랄까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지도자였죠. 그들은 모세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런 모세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들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물이 뭐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목말라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 근데도 뭐라 그래요? 죽게 하느냐? 이렇게 와서 대드는 거죠. 모세가 자기 앞에서 소리지르 죽을 때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은 막 이제 연달아 하도 맞아가지고 거뜬히 이기시겠지만 문제만 생기면 이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받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복 못 받아 막 그러면 다 내 탓이잖아요. 작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월급 올려달라고 막 이런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통하지도 않지만 괜히 내가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안 돼봐요. 그럼 그거 원망을 어떻게 들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소리를 지르죠. 모세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삶 가운데 예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하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지만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지금 그 광야를 걷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함부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원망했다가 의도 터지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물론 다 봐주시지만,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고선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삽니까? 뭐 하나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내 심령밭이 됐느냐가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그게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질 못하죠?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그 똑바로 믿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내 삶에만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냔 말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예배를 다 참석하면 그게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건지, 예전엔 그런 생각도 했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다 나오면 그게 예수님 똑바로 믿는 건지,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게 뭔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니 그 마음이 안 굳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어졌어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물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바라보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 죽이든 살리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원망할 게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장 목이 마르고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원망하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양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일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매일 찬송도 하고, 근데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마음이 안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 습관되면 그래도 마음 굳어져요. 그냥 나왔다는 걸로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 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그거에 치열하게 싸우면 살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굳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능력도 안 뛰어난데 뛰어난 목사라도 아무리 때려 부셔도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겠냐고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일주일 내내 그러고 세상하고 버타며 사는데, 그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왔는데 그게 물론 주님은 하시겠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감동이 와야 하고, 그 감동이 오면 그 삶으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뭐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우리가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살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의지가 없고, 우리가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아까워요. 아까워. 어떤 땐. 여러분들은 뭐 그냥 설교 준비 잠깐 해서 한 30분 전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저 짜요. 저 짜. 뭐 생각이 안 나서 저 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다 쏟아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맨날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있죠? 예수 믿을 때 그 마음, 그 중심 다 안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린 사람도 있으세요? 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여잡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세상에 버타며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처음 믿을 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복음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으면 그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못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가는 그때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면 그러면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야. 그게 그냥 툭하면 염려하고 툭하면 걱정하고 어떡하지? 툭하면 미워하고 저거 재수없어 저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 내 눈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 조금이라도 그러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보건대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일 열심히 하셔도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제발.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걸 다 알아. 그 삶의 고백을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신득 장로님 그 눈이 왔다 그랬죠? 하우스 다 무너졌는데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몇 채인지도 난 잘 모르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겠습니까? 나 같으면 욕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장로님 내보다 믿음이 좋아. 근데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빚을 지면 좀 어떻고, 좀 아프면 어떻고, 좀 안 되면 어떻고, 나중에 내 노년에 살 집이 없으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실 건데, 안 되면 텐트 치고 사세요. 요즘 텐트족들도 많던데, 어디 저 깊은 산에 아무도 안 찾아온 데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진짜 믿음으로 산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 아무것도 없다, 그럼 텐트 하나 들고 산으로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산에 가서 살면 되지. 거기서 주님 찬양하며 사세요.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권면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또 권면한답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면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입 열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 그때 말하세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권사 우리 교회도 권사님 많으신데, 이 권사가 원래 교육자를 도와서 교우를 권면하라고 권자를 쓰는 거예요. 권면할 권자예요. 권사님들 권면할 권자. 아, 난 장로니까 장로님은 더 하셔야지. 권면하고 돌보는 위로의 직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디?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위로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돼서 사랑으로 인도해 줘야 돼. 서로를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말씀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하지만, 밑에 내려가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고 한 사람이 있나? 잘 생각하고 얘기해. 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뭐 저한테 주일날 빠진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그 말 안 하고 빠지는 사람들 제가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사랑으로 정말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말 안 해요. 그냥 괘씸한 마음이 먼저 들지. 주의를 빠져? 이 마음이 먼저 들지. 정말 사랑해서 걔가 죽을까봐 정말 주의를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할 자신이 없어서 말 안 해요.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해. 근데 겉면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입을 함부로 열면 그렇다 또 입 꽉 다물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어쨌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서로 권면하는.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고잔 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마음이 굳어지는 건 혼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하면서 같이 교제도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때 그 마음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 이 작업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막 뭉쳐져 가지고 모세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야.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꾸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모세를 원망하러 갔겠습니까? 기도했겠지. 물을 달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에 빠져 있고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삶에 내 그 살아가는 삶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그냥 예수님 이러고 그냥 또 가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를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뭐 하다가 이게 나오지 않도록 이제 무조건 뭘 하다가도 그냥 뭐가 잘못돼도 주여, 뭐가 잘 돼도 주여, 이 씨를 버리고 A 씨를 버리고 주여, 이걸 입에 다 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삶, 그 중에 잘 된 것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다 안 어려운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만사태평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